오늘은 2024년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 메시지 길갈에서 여리고 그 똑같은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빛 가족이 새롭게 주어지는 새해를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런지, 또 그 길이 어떻게 살았을 때 귀한 깨달음이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또 그곳으로 은혜를 받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길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길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게 되었다. 길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게 되었다. 제 이전 설교 중에 두 개의 강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넘어야 했던 두 가지 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구약학에서는 그 두 가지의 강의 유의미한 관계성을 학문적으로 레퍼런스로 잡고 있지는 않아요. 한 성경을 연구하는 또 더 깊이를 진행하는 한빛교회 담임 목사의 주장인데, 저는 제가 말하고 있는 부분이 학문적으로 충분한 유의미가 있다고 믿고 있고, 또 우리 후배들 중에 이 두 개의 강을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는데요. 오늘 그런 얘기가 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제 이전의 두 개의 강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홍해라는 강과 요단강이라는 강이 철저하게 설계적인 구조를 갖고 있고, 광야를 시작하는 첫 단계, 광야를 마치는 마지막 단계에 설치되어 있는 이 두 개의 강은, 두 개의 강이 연합해서 일종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 한빛교회 담임 목사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광야의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서 마지막 강인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범나무라는 강을 건너게 되고, 건너서 딱 도착한 땅 이름이 뭐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길갈의 땅에 도착을 했을 때 전쟁을 치르려고 완벽하게 중무장을 한 군인들이 4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 군사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를 마치지 않으면 우리 민족 모두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정치 지도자들과 군사 지도자들은 이미 다 예측을 하고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여차하면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전장에 나가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전문 군인만 4만 명을 세팅을 해서 여차하면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쳐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아주 뜻밖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너희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4장 1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 4장 23절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앞서 제가 구약학 진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행을 하는 기간 동안에 맨 앞에 있었던 홍해라는 강하고 맨 뒤에 있었던 요단강이라는 강을 학문적으로 유의미한 강으로 연결시키고 있지 않다, 두 개의 강을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은 제가 더 깊이 해서 두 개의 강을 다루면서 이 분야의 학자들하고 계속 논의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아직 학자들은 이 두 가지의 강이 유의미한 메시지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신 말씀처럼 여호수아서 4장 23절 말씀은 이미 성경 본문에서 명확하게 두 개의 강이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 이 두 개의 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을 가르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설계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지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심과 어땠다고요? 똑같았다. 두 가지의 강이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홍해는 갈라놓고 건너라 하셨고요, 요단강은 가르지 않은 상태에서 건너라 하셨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메시지는 똑같지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같지만 그 메시지에 반응을 해야 되는 신앙인의 수준은 높이가 달랐다는 거예요. 홍해는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게 해서 이른바 은혜의 강,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집단적 세례의 의미를 가진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초청받고 하나님 백성의 은혜를 입었던 강이 홍해의 강이라면,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백성을 연단하셔서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건서와 집사로 세우시고 한빛교회 성도로 단단히 마련을 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새로운 땅으로 갈 때, 새로운 시간으로 도전을 할 때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 믿음을 사용하고 나와의 관계에 강력한 신뢰를 사용해서 그 난관과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너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어디에 담겨 있냐면 요단강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으신 여호수아서 2장 23절 이하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4절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했고,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도 여전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내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고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위해 살아나기 위해서는 나를 경외해야 한다,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호수아서 5장 1절 이하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집단 할례를 명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이따가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군대를 갔다 온 남자분들은 뭐 다 기억하는 단어인데 은폐와 엄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은폐는 내 몸을 숨길 수 있는 지형지물이 없을 때 땅에 바짝 엎드려서 낮은 퍼복을 한다든지 몸을 최대한 보이지 않도록 해서 내 모습이 적군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숨기는 것을 은폐라고 말하고, 엄폐라고 하는 것은 지형지물이 있을 때 그 지형지물 뒤로 도망가서 내 몸을 숨기는 것을 은폐라고 합니다. 은폐 및 엄폐라는 말은 합쳐서 말하면 어쨌든 적의 눈에 띄지 말라,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은폐를 하던 엄폐를 하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산다라는 얘기죠. 요단강을 건너면요,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땅의 수많은 왕들과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를 나중에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너희들이 광야를 여행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가 이미 너희들이 소문을 다 듣고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40년 동안 죽지도 않고 가나안 땅을 관통해서 광야를 관통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전부 다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창세기 여호수아 4장과 5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이미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외통수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정도 되는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건넜냐면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그러니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으려면 이런 정치적 역학관계, 군사적 역학관계 속에서 그들이 살아남으려면 뭐를 해야 되겠어요? 아까 말을 했는데 뭐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참 설교 어렵네요. 뭐를 해야 되겠어요?
은폐 및 언폐를 해야죠. 어떤 성으로 들어가든지, 인원이 많으니까 큰 성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성으로 들어가서 성문을 닫든지, 아니면 뭐 계곡 뒤로 숨든지, 은폐를 하든 언폐를 하든 뭐든지 해야 살아남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도착한 길갈은요, 그냥 황당한 벌판이에요. 언폐를 할 수도 없고 은폐를 할 수도 없고, 적진에게 그들의 몸 그대로를 완벽하게 까발려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아주 황당한 땅이 어디였냐면 길갈의 땅이었습니다. 길갈이 어디냐? 말이 많아요.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들은 여기가 길갈이다, 저기가 길갈이다 그러는데,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길갈 땅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BC 1400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이고요. 그러나 얼추 어디쯤 되겠다는 것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사해 최북단에서 요단강, 사해 최북단에서 갈릴리 바다 중간 어디가 되겠죠. 그래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도 요단강 하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 있고,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는 어딘가의 위치이겠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제 마음대로 찍어왔어요. 이쯤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곳에 가서 찍어왔는데, 지형 지물이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쯤 될 겁니다. 학문적으로 여기가 요단강이다 라고, 여기가 길갈이다라고 지정된 땅은 확인된 바가 없다. 어떤 목사님과 신학자들은 그 요단 서편 중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할례를 했다는 이유로 돌들이 이렇게 깨져가지고 뭐 이렇게 깨진 자국이 있고 뭐 그런 곳에 뭐 길갈에 이렇게 말하는 곳이 있는데, 그건 좀 개연성이 있는 일이고 그곳이 딱 길갈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정확하게 길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은 확인된 바가 없다. 여하튼 이 길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집단적 할례를 요구를 하신 거예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명령입니다. 은폐를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언폐를 하지 못했습니다. 은폐 및 언폐를 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출애굽 1세대도 약 60만, 이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가는데, 출애굽 2세대도 놀랍게도 약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약 60만이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은 은폐를 할 수도 없고 언폐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5장 1절 이하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여행하면서 그 발걸음이 너무 분주하고 또 생존의 두려움, 또 가나안 땅까지 도착을 해야 된다라는 그 급한 발걸음 때문에 너희들이 내 백성들로 그동안 40년 동안 유예가 되었던 그 할례, 너희들이 하지 않았던 그 할례를 이제 소급해서 단체로 이 할례를 시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에서 할례를 한다는 얘기는요, 죽기를 자처하는 얘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폐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언폐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땅의 족속과 왕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다,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거 매우 위험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사실을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따릅니다. 참 놀라운 얘기인데요. 여호수아 5장 7절 이하의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뭐 했다고요? 낫기를 기다렸다. 자, 이렇게 한가롭게 집에서 자빠져가지고 낫기를 기다리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걸 하려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든지, 요단강을 건너놓고 길갈이라는 땅에서, 이따가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길갈이라는 땅에서 이제 뭐를 했냐면 집단적으로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족 중에 이렇게 수술을 한 남자 가족이 있는 것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당사자들은 뭐 다 경험한 일이고 이거 한 2박 3일에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굉장히 좋은 의약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2주 이상은 옴짝달싹을 못합니다. 이건 뭐 전투력이라고 하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인데 이 고대 사회에서 생으로 그 수많은 민족의 남자들을, 전투력을 가진 남자들을 전부 다 전투력을 제거하는, 말하자면 수술을 맞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이 이제 집에 들어가 가지고 텐트를 쳐놓고 집에 들어가서 오도 가도 못하고 뭐를 하고 있었다? 오로지 그냥 낫기만을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뭐라고 한다고요? 길갈이라 하였다 그랬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길갈은 특정된 바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 위치는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얼추 방향상 어디쯤 되겠다라고 하는 건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사해 최북단과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최북단으로 내려오는 요단강 어디가 될 텐데 아무래도 밑에서 올라와서 자회전을 했으니까 하부 어디쯤 되지 않을까 추정할 수 있고 또 건너간 그 땅에서 맞은편에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 여리고가 있어야 되니까 어디쯤 되겠다라는 것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은 말합니다. 아모리 사람들과 모든 왕들이 사시나무 떨들 떨면서 뭘 준비하고 있다?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들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듣고 아모리 사람들과 모든 왕과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완전히 초긴장 상태에서 결전을 준비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은폐물도 없고 언폐물도 없는 곳에서 뭐를 내냐면 할례를 행했대.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쪽이 왼쪽입니다. 여리고가 있는 쪽이고요. 지금 돌아가는 쪽은 북쪽입니다. 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북쪽도 없고 쭉 이제 동쪽으로 돌 거예요. 지금 보시는 쪽이 요르단 동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뭐 있어요, 없어요? 참 제가 뭐 있냐고요, 없냐고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계곡도 없고 산도 없고 뭐 몸을 숨길 만한 언폐물이 전혀 없는 그냥 벌판. 그 벌판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심지어 뭐를 했냐면 집단으로 할례를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한 건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단체로 다 죽어라 이걸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새 해를 살고 새 땅으로 들어가고 새 일에 손을 대고 새 길을 열어갈 때 오늘까지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해서 너희들이 여기까지 왔고 어쨌든 간에 1월의 첫 주 새해를 어떻게 살면 좋을까, 올 한 해는 또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이런 걸 결심할 때 너희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까지 너희를 이끌어왔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길갈은 정확하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길갈 땅에 딱 서면 야 진짜 황당했겠구나. 야 진짜 이런 상황에서 집단 할례를 명하셨을 때 이 명령을 받아내기가, 이 명령을 수행하기가 대단히 어렵겠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만난 성이 어디냐면 여리고라는 성이에요. 이 길갈에서 여리고에는 똑같은 형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길갈에도 똑같은 메시지, 역시 여리고에도 똑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길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을 깨우쳤다면, 그 주권을 가르치셨다면 여리고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이 주권을 하나님께로 이양하라 명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양하는 생활교육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길갈 땅과 여리고 성은 이 성경을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나안 땅의 삶을 가르치는 교습소 역할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길갈 땅은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고, 여리고는요 그 주권을 실제로 이양하는 도전, 그 이양을 하는 주권의 이양 작업과 그 주권을 이양해 나가는 생활 교육을 직접 여리고 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 이하의 본문을 꼭 읽어드려야 되는데요,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네겝은 이스라엘의 남쪽, 브엘세바 그 남쪽 아래에 네겝 지역이 있어요. 그 네겝 지역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는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 이게 지금 민수기 21장은 언제 얘기냐면 지금 읽으신 여호수아 5장으로부터 약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냐면 모세와 함께 처음 출애굽을 했을 때 얘기예요. 그때 어디까지 진전을 내냐면 가데스 바네아 지역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때 사건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뚫고 쭉 올라온다는 얘기를 듣고 척후병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앞쪽에 나와서 길을 열어가는 척후병들을 잡아가지고 싹 다 죽였어요. 싹 다 죽이니까 민수기 21장 2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였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어요? 호르마라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제 더 깊이 영상을 캡처한 거예요. 자료는 더 깊이 자료이고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고센 땅에서 나와가지고 홍해의 저 끝자락을 통과해서 밑으로 시나이 반도로 내려와서 다시 쭉 올라가가지고 신광야 가나안 땅 위로 쭉 올라가게 되어지죠. 사해에 8시 정도에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무슨 땅이 나옵니까? 호르마라고 하는 땅이 나옵니다. 보이십니까? 사해 8시 방향 호르마, 저 빨간색 원 위에 보면 나오죠? 호르마. 지금 보시니까 다 간 거예요? 거반 다 간 거예요? 오늘 설교 참 다 간 거예요? 거반 다 간 거예요? 거반 다 간 거예요. 저 호르마에서 그대로 왼쪽 길로 그냥 올라가면 부엘세바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호르마 사람들을 전부 다 멸했다. 몇 년 전에요? 40년 전에. 이미 40년 전에 그 호르마에서 이스라엘의 척후병들을 다 죽인 사건으로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호르마를 이미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40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냥 목전, 코앞까지 올라간 거예요.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랬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뒤로 백을 시키신 거예요. 백을 시켜가지고 내려주세요. 38년의 시간을 건너고 난 후 이제 다시 사해 동쪽으로 우회전을 해가지고 사해를 지내서 사해 북단, 아마도 요르단 하부 요르단의 하부 쪽에서 뭐를 시켰냐면 요단강 도하를 시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호르마 땅을 통해 분명히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 어디에 있음을 가르치시고 심지어는 여리고성을 통해서는 그 주권을 이양하는, 그 주권을 이양해야 되는 신앙적인 수용성, 그리고 그 주권을 몸에 담아내는 생활교육을 시키셨다. 이렇게 묵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 이하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제 맞상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하고 그 주권을 이양했다는 사실을 몸에 담아내는 생활교육을 시킵니다. 참 재밌어요. 집에 가서 6장 1절 이하의 본문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백성은 여리고성을 돌아라. 무장을 한 사람들이 무장을 들고 그리고 법궤를 메고 그들의 순서를 따라서 절차를 따라 쭉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돌아라, 돌아라, 쭉 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소리도 지르지 말고 무기도 쓰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돌아라, 쭉 돌아라, 막 돌아라. 두 분만 웃어주셨어요. 이거 미친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가르치냐면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이게 굉장히 우리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하나님 명령을 따라 어디로 옮겨요?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을 생활교육, 실천을 시킨 거예요. 몇 번을 돌았냐면요 7번을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바퀴를 돌 때 하나님 명령을 따라 그들이 함성을 지르게 하셨고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이 여호수아 6장 1절 이하의 본문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죠?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리고성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제가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BC 1400년 전의 유적입니다. 저 앞쪽에는 마을들이 많죠. 그게 이제 여리고성 안쪽, 서쪽, 가나안 쪽 땅 쪽에 있는 마을들이고요. 그 마을로 진입하는 곳에 이렇게 토성으로 된 둔덕, 언덕 같은 지형이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을 보여드리려고 더 깊이 시청자들을 보여주려고 죄다 다 걸어서 다 찍어놨어요. 전부 다 찍었고 자, 서쪽 끝까지 걸어가서 서쪽 뒤에 있는 도시들을 보여드리는데 저쪽은 또 둔덕들이 보이지 않죠? 이 둔덕을 넘어서고 나면 여리고 시내들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이 둔덕의 높이는 이 정도 높이가 됩니다. 산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평지도 아니고 꽤 높고 그리고 이 둔덕 아래는 1400년 전의 유적이지만 사람들이 살고 죽어있던 흔적들이 전부 다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려주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시기는 BC 1400년 정도의 시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930년 영국의 고고학자 존 가스팅이 가장 먼저 여리고성을 발견을 하고 발굴을 했고 1952년에서 58년 기간 동안에 똑같은 영국의 고고학자였지만은 여자입니다. 여류 고고학자 캐더린 캐년이 또 이어서 발굴을 하게 되어지고 1997년 이번엔 이태리 사람인데 브라이언트 우드라고 하는 박사가 이 여리고성을 가서 발굴을 하게 됩니다. 브라이언트 우드가 발굴을 했을 때는요 좀 더 이 여리고성 발굴이 진전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리고성의 성의 구조가 이게 이중적인 구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밑에는 돌로 기저부를 만들고 위에는 토성으로 기저부를 만들어서 성벽의 재질이 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발굴 과정에 옹벽 안쪽에 수많은 항아리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항아리 안에 많은 음식물들이 음식을 조리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이 화석화가 되어서 남아있는 걸 발굴을 하게 되어집니다. 불탄 곡식, 밀, 보리, 콩, 양파, 대추야자, 가루반죽 이런 것들이 항아리에 발견이 되는데요. 무려 220리터의 분량이 그 어마어마한 곡식들이 조리를 한 것도 있었지만 조리를 하지 않은 음식물의 식자재 원자료 그대로 항아리에 발견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성이 성곽의 재질이 달랐다고 그랬죠. 밑에 기저부는 4m 정도를 뭘로 만들었냐면 돌로 기저부를 만들고요. 그 위에다가는 6m에서 8m 정도 토성으로 만든 성을 쌓아 올린 거예요. 합치면 몇 m예요? 10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이중 성곽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추정입니다. 성곽이 몇 개라고요? 2개. 이 2개인데 이 2개를 비스듬한 높이로 쌓아 올린 거예요. 앞쪽 외벽이 4m 플러스 6m, 10m 정도 있고 뒤쪽의 외벽도 그만큼 높이는 안 되지만 뒤쪽 외벽에 쌓아 올린 높이가 달라요. 경사면이니까 뒤에다가 빗장을 넣는 것처럼 이렇게 쌓아 올려서 밑에서 봤을 때는 총 합치면 약 한 20m 정도 되어 보이는 굉장히 높은 성이었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재방송 더 깊이에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이렇습니다. 자료는 더 깊이 자료이고요. 보시면 밑에는 돌로 만들어서 4m, 이어서 6m 정도 토성으로 만들어서 외벽을 만들고 외벽에서 경사면으로 가로질러 가지고 조금 더 높은 곳에 또다시 내벽을 만들고 외벽과 내벽 사이에는 아주 좁은 공간이지만 사람들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다음이요. 보면은 외벽과 내벽 사이에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외벽으로 감싼 10m 정도의 벽이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안에 또 내벽이 있는 그런 구조죠. 이런 구조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한번 보고 나면 이제 담임 목사가 이런 재료를 주고 나면 이제 기생라합이 성 외곽 벽에 살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탐꾼들을 거기다가 바구니에 달아서 바깥으로 내려보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머릿속에 떠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에 이들이 살았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길갈에서 여리고 그리고 그 똑같은 발걸음 속에서 우리들의 나아갈 길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새해를 목전에 두고 앞에 두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일 텐데요. 1월에 첫 주를 보내면서 1월달, 2월달 아이들을 방학에서 이제 좋아하겠지만 금세 계약을 할 것이고 사업, 직장,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들, 우리가 여러 가지 비전들을 품고 아마 새해를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40년의 여행길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복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땅을 분배받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 땅의 주인공이 되어 남은 삶을 살아갈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아마 우리의 모습이 똑같은 모습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넌 하나님 백성에게 뭘 요구하셨냐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너희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권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길갈 땅의 할례를 통해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여리고성에 가서는 이제 주권을 이양하고 그리고 주권을 이양하고 살아가는 생활교육을 시키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성, 외벽과 내벽이 있는 성을 7바퀴를 도는 과정 속에서 무기도 사용하지 말고 소리도 지르지 말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10m짜리 외벽, 20m짜리 내벽, 그 성루에 서 있었던 그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것들이 미쳤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앞을 7바퀴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데 어떤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명령을 따라 그 모습 그대로를 실천하고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생활교육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여리고성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리고성의 마지막 메시지를 함께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1세대 60만 대군 여호수아와 60만 대군의 백성들이 이곳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 이 성에 제가 성터 위에 지금 있고요. 이후에 신약 성경에는 삭개오 이야기,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 이야기,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이야기 등 뜻깊은 이야기가 많은 곳입니다. 여리고에 와 있고요. 사해의 서쪽, 서북쪽 끝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210m 정도 되고요. 예루살렘 800m, 1000m 정도의 고도타가 있는 이 여리고 땅,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주님의 마음과 또한 이 땅을 처음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연한 마음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리고성을 마지막 떠날 때
여리고 성터 맨 높은 곳에서 서쪽으로 보여지는 가나안 땅을 배경으로 영상을 남겨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보셨지만 얼굴이 그냥 뻘겋게 달아 있잖아요. 엄청 뜨거운 그런 나대지 벌판입니다. 거기를 뭐 선크림을 발라도 뭐 방법이 없어요. 워낙 열이 높고 직사광선이 강하기 때문에 그 땅에 서서 그 땅을 통과했던 백성들의 그 고단한 발걸음을 몸으로 체험하고 묵상하면서 영상을 나누어서 여러분하고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올해 한 해의 남은 길도 아마도 그런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해가 되면 기분이 좋아지죠. 원력도 바뀌고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그래서 새해가 좀 뜻깊은 한 해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막상 들어가서 살아보면 쉽지 않아요. 그 척박한 땅을 가로지르고 사명을 감당하며 또 한 해를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리고성은 마이너스 210m에 있는 땅이에요. 사해 최북단 끝자락에 있고, 그리고 그 땅에서 그렇게 중요한 예루살렘과의 고도차는, 예루살렘이 해발 800이니까 1000m 정도 고도차가 나는 곳입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땅, 그리고 이방 땅과 접경에 붙어있는 땅, 참 어려운 땅인데 신약성경 넘어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눈을 떴던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이야기, 또 세리의 장으로 살면서 주님 만나서 인생을 뒤집었던 삭개오 이야기, 그 뜻깊은 이야기를 만나는 장소가 여리고라는 성입니다. 길갈 땅과 여리고 땅 안에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이 있었어요. 그 발걸음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을 깨닫고 주권을 이양하고 그 주권을 이양하는 생활교육의 발걸음이 길갈 땅과 그리고 여리고 땅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도 이와 똑같은 결단과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을 이끌어가는 아빠와 엄마, 또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세계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이양하고 또 그 주권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교육, 생생한 생활교육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